내가 설교를 그렇게 했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올해는 너무 좋더라고요. 예, 뭐 어떻게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나중에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 성도님이 못 나오신 게 내가 싫어서 뭐 안 나온 것도 아니고 단순히 뭐 건강이 안 좋으셨다든지 아프셔서 못 나오셨다든지 그런 게 맡기면서 좀 주 안에서 또 쉼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변화도 겪곤 했는데 자기가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을 제가 아는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제가 침례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우리 다른 개신교 교회에서 믿는 뭐 성경 사본 그리고 그 해석이 아무래도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고, 그러나 최소한 저의 접근은 뭐냐면은 그런 교파나 이런 걸 떠나서 과연 성경적인 객관적인 해석이 무엇인가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처음 들으시는 내용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 킹스타운 침례교에서 성도님들 주로 대상을 했지만 오늘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 잠깐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사무엘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상. 이 15장.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우리 사무엘과 그 사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인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저에게 완전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또 구비되며 완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 완전하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완전한 말씀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완전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본의와 본능을 발견하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며 우리 주 백성들을 섬기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네, 여기 보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쳐라, 멸절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가축까지도 멸절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기에 그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하는 여기 변명이 나오지만 정확하게 그 마음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러나 이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뜻을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멸절하라 하셨을 때, 왜냐하면 그들이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미래를 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이 잘못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게 주어졌는데 내 생각에는 잔인하지 않느냐. 또 하나님께 이렇게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은 옆에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세이브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이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저 일본어는 잘 모르지만 세빈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러면 들어보셨어요? 옛날 어른들이 말 세베 넣는다. 일본 말 같은데 어쨌든 영어에 세이브 해놨습니다. 따로 해놨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이 짐승들의 소리가 뭡니까? 다 순종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짐승 소리 뭡니까? 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또 그들의 말을 존중해서 다 죽이지 않고 사람들은 다 죽였지만 근데 사실 아가 왕도 살려놨거든요. 아가 왕도 살려놓고 다음에 이 짐승들을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이 희생제물보다 낫다 하셨습니까?
순종이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그런 말씀 자체를 순종하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해하기로는, 내가 해석하기로는 뭐 내가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좀 남겨놔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일어나죠. 보면은 여기에 그 사단이 괜히 그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그러니까 이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아니고, 다 그런 뜻은 아니고 뭐 하면서 말을 2번 이상이나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뭐 예외가 없이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surely die 했는데 이쪽에서는 뭐냐 해석할 때 probably die. 아마 죽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때 마귀 사단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never die 이렇게 얘기해서 절대로 죽다 안 죽다는 말이 나오지만 거기서 그 부사를 다 바꾸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불행을 가져왔는가. 인류 전체의 사망을 가져오게 되고, 여기 사무엘 상에서는 결국 이 사울 왕이 그 아가 왕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사무엘이 죽였어요. 도끼로 찍어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500년 후에 이 아말렉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제노사이드, 완전히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하만. 하만입니다. 하만이 어디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입니다. 500년 후에 이 사울이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 크리스천들이 만든 그 영화에 가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럼 영화 가능성이 있는데 뭐냐면 결국 아가까지 죽이면 다 죽이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생존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살아서 500년 후에 하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영화 뭐 상상이지만 재밌는 일은 뭐냐면은 그 왕비가 임신을 한 채 도망가요. 예. 그래서 이 아각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것이 쭉 돼서 너희는 이 원수를 꼭 갚아라. 예. 우리를 완전히 멸절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 지구상에서 없앱니다. 그때가 왔는데 언제냐? 페르시아 왕인 아수에로 왕 때 에스더가 있었을 때 그 모르드게 우리 사건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한 사람의 불순종이 자기 생각에 자기 해석에는 그러나 그 결과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물론 그 뒤에는 마귀 사단이 다 오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연출한 것이죠. 이런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단순한 오류, 단순한 이단이 아니라 전 인류 전체가 죄와 저주와 죽음에 빠지게 되고 또 한 민족이 지구상에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그런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보여주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떤 그런 원리가 성경에 숨겨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발굴해낼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 이제 해석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까 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는 문제예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말씀이 2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수사본, 소수사본, 뭐 TR, critical text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킹 제임스 바이블, NIV, ESV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바이블은 기본적으로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말씀인데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데 갈등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어디 인용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말씀, 답을 먼저 말씀드렸네요. 그 바로 이사야서 61장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그 다음에 이것이 누가복음 4장에 가서 인용이 됐어요. 자, 근데 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하고 이 내용이 exactly 오늘날 우리가 논문을 쓰면서 완전히 컴퓨터 컨트롤 C를 해가지고 인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인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하게 인용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은 언어로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아람어를 해서 아랍이 아니라 에라메이크에서 아람말, 시리안 말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용하셔서 평상시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을 쓰셨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기록이 된 것은 아람어나 히브리어가 아니라 어떤 말로 됐습니까? 헬라 그리스 말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거는 그리스 성경도 아니고 또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 스페니쉬 성경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차이점이 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 자, 이것을 인용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70인역을 인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70인역에 여기 지금 누가복음 4장에 나온 말씀이 70인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왜곡하고 거짓말하냐면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70인역을 인용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99%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 70인역을 100% 인용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면은.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소경이 눈을 뜨게 되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고 그러는데 히브리 구약성경에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에는 눈을 뜬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70인역에는 눈을 뜬다고 됐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실 때에 두루마리 들었다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읽었고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그랬는데 거기는 소경이 눈을 뜰 것이요. 바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근데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소프트웨어나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이 있으면 뭐냐면 눈을 뜬다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어디에 눈을 뜬다는 말이 있냐면 70인역. 70인역은 구약 성경인데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 말이죠. 근데 여기에는 이게 소경이 눈을 뜬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했다 생각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자, 전교 1등한 학생이 시험을 봤어요. 바로 그 옆에서 전국 꼴찌한 학생이 시험을 같이 봤어요. 근데 답안지가 똑같아요. 그럼 누가 누구를 베낀 겁니까? 누가 누구를 베꼈어요? 꼴찌한 학생이 뭐 꼴찌했다고 해서 인생이 꼴찌라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여기 보면 전교에서 1등한 학생 걸 베꼈다고 볼 수밖에 억울하지만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베꼈겠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때 종종 보면은 한 곳을 인용하실 때 한 곳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한꺼번에 인용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사야서 42장에서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나올 때 거기서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포함하신 것입니다. 이게 70인역을 인용한 것이 아니고 70인역을 말을 한다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보통 250년 전 BC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조사해 보면 250년 후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고 이 사본 이슈에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AD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예수님이 70인역 이미 만들어진 그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신 것인가? 사실 나사렛 회당에 있는 성경은 그리스 성경이 아니에요. 없었어요.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본이지만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인용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사람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셨을 때 70인역이 아니라 히브리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42장에 있는 그 구절을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을 한꺼번에 포함하셔가지고 이미 사복음서로 기록이 됐고 나중에 오리겐이 자격을 유작을 한 겁니다. 마치 이렇게 한 거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구약을 우리가 만약에 해석을 할 때 이사야서 61장하고 그 신약에서 와서 할 때 어느 거를 택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NIV 표현이 또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개혁도 다 비교, 한 6가지, 5가지를 비교해보면 이게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목회자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말씀을 가르칠 때 또 번역본에서 틀리고 사본상 이런 문제,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이냐 이거예요. 어느 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냥 뭐 학교에서 교수님이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자신이 완전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고 그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해야지 제대로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엉뚱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하면 아무리 정확하게 해석을 해도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여기 TR이라는 게 있고 이 TR이 그리스 성경이죠. 신약 성경. 그 다음에 뭐 웨스코트, 폴트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5천 군데가 이렇게 틀립니다. 신약 헬라 성경에서. 그럼 여기저기 찾아보면 수두룩해요. 그럼 그 구절을 내가 해석할 때 두 가지 종류는 어떻게 말하냐 이걸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킹제임스, 나는 뭐 영어 킹제임스가 번역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번역은 없다. 이것이 상대주의 그 이론인데요. 어쨌든 그 말이 맞든 틀리든 간에 여기에 다수사본 머저리티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머저리티 텍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TR이고 그다음에 여기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두 가지는 결국은 이제 그리스어 성경이죠. 근데 이게 머저리티 텍스트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리티 텍스트가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그렇게 대비가 되는데 이 머저리티 다수사본이라는 것하고 TR라는 것도 한 1800년대가 틀려요. 네. 1884년도부터는 이걸 구분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이제 일단 거의 비슷한 거니까 비슷하게 취급을 했는데 84년도부터는 이걸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TR이라는 것이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의 모본이 되는데 번역할 때 그 대본이 되는데 이 그리스어 성경도 이 킹제임스하고 또 200군데가 틀려요. 네. 더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래도 이 웨스코트 NIV 성경을 번역하게 된 그건 안 믿지만 나는 TR을 믿는다.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TR하고 킹제임스하고 몇 군데가 틀리다고 말씀하시죠? 200군데가 틀려요. 제가 또 혼란만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저는 물론 TR도 믿지만 TR하고 킹제임스 말고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이제 하여간 더 연구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다른 해석을 하려면은 다른 성경을 우리가 택해야 되고 그 전에 또 여러 사본도 크게 두 가지가 있고 그 안에서 번역하게 된 여기 사본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른데 뭘 선택해야 되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딜레마가 이렇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에 저는 당연히 그렇게 믿고 킹제임스가 영어 성경으로서 완전하게 보존된 그런 성경이라는 걸 믿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 그만하셔 그러면 완전한 말씀을 가져와 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포함해서 말 하나하나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영어 표현이 뭐 그리스 말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완전한 성경이 존재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완전한 성경인지 이게 완전한 성경인지 NIV가 완전한 성경인지 이건지 뭐 여러분이 선택일 때 완전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성경을 가져와서 여기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당연히 또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유가 뭐 10가지, 20가지가 있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어권에서 보존된 완전한 성경이라고 현재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해석이 가능해지고 또 어떤 것들은 자 영어 성경이 불완전해서라기보다 영어 자체의 수와 그 다음에 성이 혹은 격 같은 것이 구분이 안 되고 특별히 성, 젠더라고 말하잖아요. 남성, 여성, 중성이 표현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말도 그런 것이 없지만 그러니까 스페니시, 독일어, 프렌치, 그 다음에 뭡니까? 히브리 말, 그 다음에 여기에 헬라 말 전부 다 그 남성, 여성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히브리 말에는 단수, 복수, 그 다음에 쌍수라는 것도 있어요.
개념. 그러니까 언어가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계시록 11장을 잠깐 보시겠죠? 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계시록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보죠. 자,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여기 본문을 보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10절에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한다면 이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좋은 시즌입니까? 그래서 카드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같이 찬양도 하고 노래를 하는데 만약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선물 주는 어떤 풍습을 만든다면 이건 뭡니까? 문맥을 완전히 무시하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미국 풍습도 그렇고 서양 그다음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명절 때 뭐 우리 돌 때 옛날에 이 돌독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유치부에 우리 뭐 100일이 됐습니다. 뭐 우리 애기가 돌입니다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선물을 보내는 어떤 관련돼서 혹은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시간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잘 지키지 않지만 사실 예수님이 어느 때 탄생하는지 모르고 중요한 것은 성육신에서 오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명절 때에 어떤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한다면은 이 말씀보다는 문맥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7년 대화 환란 때 이 누굽니까 엘리야와 또 다른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그런 권능을 행하는 두 사람이 나온 이 사람들이 그 에반젤리스트입니다. 이 사람들 순교를 해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다 본다고 그랬어요.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한 일이 결국 오늘 같은 뭐 TV나 무슨 디지털 인터넷이기 때문에 뭐 교황이 어디를 방문했다면 다 알잖아요.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뭐 유엔 빌딩 했다면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는 뉴스가 아니라 그 장면을 그대로 라이브로 볼 수 있는 세상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미래에 있는 일이지만 그래서 여기에 그런 정말 의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죽는 것을 죽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기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물을 보냈다. 이것은 크리스마스하고 별로 명절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문맥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에스더서를 우리 잠깐 9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 구약의 에스더서에 보시면 느헤미야 에스더서 9장에 보시면 18절에 그러나 수산에 9장 18절에 그러나 수산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달 30일과 14일에 함께 모였고 바로 그달 15일에 안식하였으며 그날을 잔치하며 즐기는 날로 삼았더라.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선물을 보냈다 이런 말씀 19절에 그러므로 마을들에 사는 유대인들 곧 성벽이 없는 고을들에 거하던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즐기며 잔치하는 날로 좋은 날로 삼고 또 서로에게 음식을 보내는 날로 삼으니라. 그리고 22절에 같은 말씀이 음식을 보내고 가난한 자들의 선물을 줬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명절 때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풍습입니다. 내가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명물이 아니라 이런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어떤 예절 내지는 풍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문맥을 무시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잔치하는 기쁜 날이었어요. 우리가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로 인해서 우리가 다 살게 됐다. 얼마나 기쁜 날이겠어요. 그 구원의 처음 같은. 내가 전에 소개했지만 I was blind, but I am found. 나 보게 됐다. Now I see. 내가 눈을 뜨게 된 것과 맞. 내가 죽었는데 나서가 부활한 것, 소생한 것처럼 내가 살아났다는 그런 참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문맥을 우리가 무시하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무리가 따르게 되고, 또 씨 뿌리는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제가 오리겐인데, 오리겐은 사람이 아주 비성경적인 사람이고, 아주 반성경적이고,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런 스피릿을 가진 악한 사람입니다. 가끔 좋은 말, 바른 말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변기한 아주 장본인이에요, 그 사람이. 어쨌든 여기 보면 그 사람이 이제 해석을 할 때 그 사람의 배경은 알렉스랜더 스쿨이다, 학파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말을 합니다.
왜냐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안디옥 학파가 있었어요. 그런 거 세속 역사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쪽은 오늘날의 그 아이빌리그 수준의 그런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사람들이었지만 물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던 그 놀라운 이방인의 그 중심의 교회로서 선교의 아주 그 근본이 되는 그 교회 또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역사를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애당초부터.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것 중에서 좋은 곳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한번 피신했다는 거 하나 외에는 전혀 좋은 곳이 없어요. 또 알렉산드리아는 말이 성경에서 4번 나오는데 모두가 다 잘못된 부정적인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오리게는 사람이 그 성경 해석을 좀 풍류적인 해석, 소위 말하는 상징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마지막 그 옥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30배 열매 맺는 것이 뭐냐? 그것은 결혼하는 것이다. 뭐 그 다음에 뭐 60배 되는 것은 그 다음에 뭐 애를 낳고 자손을 번성시키는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은 뭐냐? 독신으로 사는 것이다 하면서 천주교의 독신주의를 그 사람이 또 시작을 한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정당한 바른 해석입니까? 네, 적용은 할 수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라는 차원에서 마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 이왕이면은 우리 같은 옥토라도 30배, 더 좋은 건 60배, 혹은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 좋지만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으세요? 30배가 좋으세요? 100배가 더 좋으세요? 당연하죠. 그러나 여기 해석이라는 차원을 보게 되면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독신이고 뭐 결혼이고 뭐 이런 것이 없는데 마치 그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인 것처럼 얘기하고 또 여기에 그 우리 시편 46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나온 얘기지만 시편 46편을 보시면은 구약에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그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때에 셰익스피어가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셰익스피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킹제임스 번역할 때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냐. 근데 밝혀진 것이 아직 없어요. 셰익스피어 아시잖아요. 최고의 그 문학자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셰익스피어하고 인도를 바꾸지 않겠다. 이거 완전히 도둑놈 신도입니다. 아니 원래 인도가 자기네 땅인가요? 응? 그러니까 이 백인들이 영국 사람들이 은근히 이거 우리 건데 우리 그게 굉장한 재산이지만 셰익스피어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사실 셰익스피어가 위대한 사람이고 근데 인도는 자기네 땅이 아니잖아요. 악한 표현인데요. 어쨌든 여기에 셰익스피어가 결국 영어 킹제임스 1611년에 만들어졌을 때 나이가 46세였다. 그래서 이 46이 성경이 무엇인가 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6편이 딱 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자 영어 성경이 있으면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그래서 쭉 보면 46번째 단어가 뭐냐면은 3절에 보면 though the waters thereof roar and be troubled, though the mountains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쉐이크가 나와요. 이것이 뭐냐면 46번째 단어예요. 굉장히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11절부터 거꾸로 계산해가지고 our refuge, 셀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본 셀라는 발음하지 않지만 거꾸로 하게 하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maketh wars to cease unto the end of the earth, that he breaketh the bow, cutteth the, 그다음 뭡니까? 스피어라면 스피어, 창이란 말이죠. 그 맨 뒤로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46번째 단어가 뭐냐면 스피어예요.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6번째 단어가 46편에 46번째 단어가 shake. 그 다음에 거꾸로 계산해서 46번째 단어가 스피어.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거냐. 물론 신기한 건 있지만 이게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내린다면 이것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요한 21장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에 여러 가지 접근이 있는데 일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적인 해석이 있고 하나는 상징적인 해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원문이 무엇인가, 무엇이 수많은 그리스어 두 가지 그 사본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이 맞는가, 또 영어 성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 맞느냐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고민. 이것이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제대로 본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창조가 맞느냐, 진화가 맞느냐. 뭐가 맞습니까? 창조가 맞아요, 진화가 맞아요. 근데 100년 전에는 그 성경 보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무래도 진화, 이게 과학적으로 볼 때 증거가 맞기 때문에 그것이 맞겠다 생각해가지고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과학에서는 소위 말하는 과학이 사실은 아니지만 과학에서는 뭐 수억 년, 뭐 40억 년, 120억 년 됐다고 말하는데 그 성경은 유일이니까 이거를 융합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무엇이 나오냐면 에이지 시어리가 나옵니다. 성경의 하루가 수천만 년, 수억 년이 된다. 왜냐하면 성경 분명히 창조인데 아마 성경에서 나오는 하루라는 것이 하루라기보다는 혹은 12시간, 24시간보다는 수천만 년, 수억 년이 된다. 그래서 고생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중생대, 신생대 있어가지고 뭐 북룡이 살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창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진화도 아니죠. 제가 기억하는 버나드 쇼였을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이건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니까 어떤 그 귀부인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미모를 갖춘 부인이었어요. 근데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전 뭐 남편이 있는데도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 한번 연애를 해보고 싶고 만약에 당신과 결혼한다면 우리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당신 좀 똑똑할 것이고 나처럼 아주 예쁠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버나쇼가 부인 그게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 애가 태어나면 나처럼 못생겼고 당신처럼 바보 같은 여자가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도 아니고 진화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갭 티어리라는 것이 100년 전에 아마 저도 그렇게 믿었을 것이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우리 뭐 장로교 친구 다 거의 그렇게 믿었었어요. 그래서 갭 티어리라는 것이 나왔고 갭 티어리는 뭐냐면 아니다 그래도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은 하루가 하루고 그 다음에 1절과 2절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수천만 년, 수억 년의 갭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창세기 해석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면 혼돈과 공허와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프리 애덤, 아담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 원생 인류를 만드셨는데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그 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사망이 찾아왔다. 그래서 이 지구 전체 혼돈에 빠져서 멸망을 당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갭을 두시고 새로운 창조를 만드셨다. 그래서 재창조라는 것을 또 믿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100년 전에 다 그렇게 믿었어요.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창조가 맞는데 성경적이니까. 근데 이게 진화론 혹은 과학,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분명히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죄는 누굴 통해서 왔습니까?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하셨어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면은 아담으로부터 죄가 분명히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 어떤 인생의 어떤 원류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했다고 성경이 맞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창조나 진화 이런 걸 할 때 진화가 진짜 그 과학적인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짜 과학하고 절대로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고 그 자연법칙을 하나님께서 숨겨놨고 인간들이 그걸 발견하고 또 그 다음에 실험해서 또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피조물, 창조물들을 연구를 해서 그것을 발표하는 것이 과학인데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죠. 8가지 가설에 의존해서 만든 것이 진화론이고 지금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칼빈주의냐 아르미니안주의냐 이런 것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 내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한 그 정확한 해석이 나오지는 않아요.
저 같으면 내가 침례교 사람에게 침례교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침례교 신학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정확한 상당수의 어떤 답이 나오겠지만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말씀하고 해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신학교나 내 교육, 세속 교육의 어떤 안경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장로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감리교, 순리교 다 마찬가지고 순복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의 다는 아니죠. 극단적인 켈빈주의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예정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모든 것이 운명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들을 예정하사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네 가지 과정 앞에 맨 앞에 무엇이냐면 미리 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적인 예정, 그 성경적인 예정을 하나님의 foreknowledge, 그러니까 미리 아심에 따라서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당신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지에 따라서 베드로전서 1장과 베드로서 1장에 보시면 미리 아심에 의존해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뿌림을 받은 자들, 또 성령님의 삼일체가 나오면서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저는 성경적으로 본다면 예정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예정을 믿어요. 미리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미리 선택하신 근거가 뭐냐? 그냥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미리 뭡니까? 아심을 가지고 하셨다. 포날을 가지고 하셨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믿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럼 내가 만세 전에 그를 얘를 구원하기로 결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그 어떤 인생의 삶을 살든 간에 자기 자신의 복음을 다 듣게 하시고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시고 그 사람이 결국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돌아가시고 믿게 되었을 때, 그 경우 믿었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방적으로 난 너를 구원하고 너는 지옥 보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절대적인 분이시잖아요.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사들도 범죄했고 마귀사단도 범죄했어요. 또 사람도 범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은 지옥으로 다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기 모양으로 형상대로 지으셨고 결국 구세주를 약속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다 준비를 하시고 다 실천을 해놓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날에도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천사들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안 해놓으시고 아무런 게 없습니까? 항의를 해도 하나님께서 답변하실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임으로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준비를 해놓으시고 실천하시고 적용을 하시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의미로도 하실 수 있지만 운명적으로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지를 따라서. 뭘 예지하셨어요? 그 죄인이 복음을 듣고 믿을 것을 아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켈빈주의를 가지고 보게 되면 이게 해석이 제대로 안 나와요. 자기가 배운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흘러가기가 쉽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극단적인 켈빈주의에 의하면 누굽니까? 예수 믿을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켈빈주의에서 말을 합니다. 켈빈 직접 말한 건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그러나 켈빈을 따른 사람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아시나요? 예,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들만이 아니요 사도 요한이 우리라고 말할 때 누구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들만을 위한 화목제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 근데 또 이 장로교 그 극단적인 이 사람들은 뭐냐? 그 모든이라는 것이 모든 믿는 사람, 또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 자기 신학, 자기가 배운 거 가지고 계속 그런 하나님의 절대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여기에 예지, 미리 아심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게 위험한 거라는 그런 거예요. 그럼 또 그렇게 아닌데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거부해서. 굉장히 예수님의 그 보혈을 굉장히 귀중히 여기는 마음은 맞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가 비록 악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선택해서 지옥 간다고 해서 이것이 실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전히 거룩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학을 가지고 보게 되는 이런 해석이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장신 측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 장신의 신학은 우리 칼버트 신학입니다. 그리고 그 신학이 뭐냐면 프린스턴 신학이에요. 우리 뉴저지 프린스턴 대학교가 있고 우리 신학교가 있어. 원래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 그 언더우드 박사가 사실 그분이 장로교 선교사로 교단은 그렇게 갔지만 그분이 공부한 신학교 자체는 개혁주의 신학교를 갔어요. 뭐 개혁주의나 장로교는 같은 얘기지만 100년 전에는 약간 구분이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는 개혁주의는 주로 이 유럽 쪽, 컨티넨탈 유럽 쪽이고 그 다음에 장로교는 영국하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스코틀랜드 쪽을 장로교라고 편의상 그렇게 부르죠. 근데 어쨌든 그분은 언더우드 박사는 그 리폼드 신학을 나오셨어요. 그러나 자기 그 개혁교단에서는 이게 안 돼가지고 일반 장로교 신학에서 이제 한국의 당시 조선에 가셨는데 그 신학교도 그 러커스 주립대 안에 있어요. 원래 그 러커스 주립대학이 뉴저지는 있죠. 근데 그것이 원래 시작은 그 신학교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제 캠퍼스가 이제 넓어지면서 주립대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신학교는 거기 있고 또 한국 목사님도 공부를 하세요. 근데 100년 전에는 거기가 근본적이고 보수적인 신학교, 장로교 신학이 있었어요. 프린스턴도 1930년대 와서 나눠지게 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 전에 그 하주의 박사라든지 여러분 그 유저지 한번 가시면 그 프린스턴 신학교 가면 닥터 A.A. 하치, 그 다음 찰스 하치 그 기념판이라든지 사무실이 다 있어요. 그 채플에 들어가 보면.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무덤도, 왜냐면 그분이 6개월 정도 돌아가시기 전에, 조나단 에드워드 아시죠? 우리 그 대각성 운동 시작하신 분. 그 무덤도 그 타운 안에 있습니다. 어쨌든 30년대까지는 천하탄생도 믿고 축자행감도 믿었지만 거기에 유럽에서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와서 신학교와 그 다음에 교단에 들어가서 이랬거든요. 항상 패턴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회 잘 안 해요. 공부만 했기 때문에 신학교에 가서 젊은 장로교 목사들을 그런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들이고 그 다음에 또 교단에 가서 교단을 정치적으로 그 파워를 잡게 되면은 장악하면은 또 그 다음에 이제 다 무너지게 돼요. 마귀의 방법이죠. 어쨌든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유럽에서는 자유주의 신학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칼발트 신학을 가르쳤어요. 칼발트는 신약 말씀에서 3분의 1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왜 그렇게 되느냐? 아까 그 극단적인 예정론이 잘못된 것처럼 이 칼발트 프린스턴 당신의 교수들이 가르친 복회자들은 그래도 보수적일 때 그 신학자들이 믿는 것은 뭐냐면 실존주의예요. 실존주의. 성경 해석에서 이제 문제가 이게 제가 요 말씀드리고 좀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실존주의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 제가 영락교 원래 다녔기 때문에 그 교목 선생님이 요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실존이라는 것이 본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어려운 말 일단 드리겠어요. 그리고 더 그 모토가 되는 마루가 되는 말은 뭐냐면 이 주체성이 진리란 말을 실존주의에서 얘기를 해요. 그 주체성이 뭐냐? 뭐 주체사상 그것이 아니라 아주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주관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거.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객관적인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게 어떻게 성경에 적용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Thus saith the Lord.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렇게 되어 있죠. 개혁에는요. 뭐 킹제임스는 주께서 말씀하시되 그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명제적인 선포라고 하지만 명제적인 선포 해보세요. 명제적인 선포. 그래서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외쳤을 때 너희 사상과 너희 어떤 가치관 상관없이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기도 아니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 해석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리어드 이런 말이에요. 도장 딱 찍었어요. 마침을 딱 찍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 나는 다원주의를 믿는데 꼭 하나밖에 이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수십 번 수백 번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propositional preaching 그래서 명제적인 선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객관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죄 사건 사망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걸 믿든 안 믿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명제적인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독일 신학에서 어떻게 문제가 됐냐면은 1차 대전, 2차 대전 겪으면서 그게 개신교 국가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루터교, 국교예요. 그 다음에 천주교도 있어요. 파업을 받잖아요. 우리 싸우지 말자에서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러나 그 시간이 루터가 이제 죽은 다음에 후계자들이겠지만 결국 그것이 형식적인 교회와 예배와 이런 신앙이 되고 말았어요. 그냥 태어날 때 내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는 신앙 고백이 없이 유아세를 받습니다. 그 유아세례가 구원을 줍니까? 아니면 구원의 보탬이 됩니까? 유아세례가 구원을 줍니까? 유아세례가 구원의 보탬이 됩니까? 그렇지만은 루터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신칭이라고 말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것까지 잘못됐다 얘기하면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고 그 얼마나 축하받을 일이냐. 그래서 가서 우리가 백일잔치 대신에 돌잔치 대신에 교회에 데리고 와서 출생신고하면서 God bless you 하는 거 그런 차원에서 남겨졌어요. 그러나 얘가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렸을 때는 교회도 따라가고 다니지만 머리가 커지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50년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에 16세기, 17세기 오면서 형식적인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죽음을 무릅쓰고 피 흘리면서 종교를 했지만 그래서 독일에서 경건주의가 일어난 겁니다. 파이어티즘이라고 해서 이게 신앙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거듭남의 처음 그리고 경건한 삶 구령과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독일의 경건주의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물 가니까 이제 또 형식적으로 돌아가기 계속 악순환인데 2차 세계는 누가 그 전범 국가예요? 독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양식이 있고 양심이 있는 지각이 있는 독일 신학자들이 볼 때 이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는 않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을 보고 히틀러에게 아부하는 교황을 보고 물론 교황은 이쪽에 있지만 그러나 거기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이거 엉망이라는 것을 자책을 한 겁니다. 정말 크리스천리티가 뭐냐? 성경적인 신앙이 뭐냐?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주관적으로. 주관적 체험.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만남이 필요하고 그래서 개혁회불이 뭐라고 말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독대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는 것이 참신앙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 객관적인 진리, 아까 지금 이 객관적인 진리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아까 명제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캐테케즘, 교리문답에서만 배우고 나 예수 믿습니다. 유아세례 때는 아무런 의식이 없었지만 이제 견진 이런 거 하잖아요. 11살, 12살 되면 천주교에서도 하고 개신교에서 비슷한 거 하는데 세례를 뭐 나중에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걸 할 때 그냥 외워가지고 자 목사님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 공부를 해 6개월 1년 동안. 진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 그냥 암송하는 거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크면은 결혼식 할 때 하고 그냥 갚아버리는 것이 독일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명제적인 진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의 주관적인 체험도 성경에도 머리만 크면 무슨 소리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구원받고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인데 둘 다 성경에서 말하는데 이분들은 뭐냐면 이거 별로 의미가 없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당신 신학의 문제예요. 프린스턴 신학의. 그래서 이것이 균형을 잡아서 있어야 되는데 주관적인 체험을 강조하면 이건 필요 없다. 거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좋은 의미로 본다면 그 말씀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까지는 좋은데 이분들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는 객관적인 진리를 무시하고 배제하는 것이 문제라. 따라서 신약성경의 3대 1만 하나님 말씀. 예를 들면 우리 개혁성경 보시면 빨간 글자로 예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복 있는 자는. 그 말씀들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쓴 것들은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칼바이트 신학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해석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명리적인 진리를 거부하면서. 자, 목사님들은 보수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도 실존주의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신론적 실존주가 있고 그 다음에 유신론적 실존주가 있어요. 그래서 샤르트 같은 사람은 무신론적, 자기 인생의 고민, 문제와 불행을 해결할 때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인간 스스로 그걸 한다는 것이고,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뭐냐면 인간의 죄 문제, 불행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람이 키에르케고. 정말 그 사람들, 젊은 사람 읽을 때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예. 키에르케고라고 칼바이트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실존주의, 유신론적 실존주의 영향을 받은 것이 칼바이트하고 그 다음에 키에르케고 두 신학자다. 그리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해석이 절대로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교훈적인 면에서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열심히 주의에 충성하십시오 하는 건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말씀하 이게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상대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건 아니라도 우리 산상수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이건 예수님 직접 말씀 아니니까 좋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에 그래서 어떤 색안경이나 어떤 렌즈를 가지고 보게 되면 성경 해석이 제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열거만 하면요. 우리가 선택을 하든지 우선순위를 하든지 균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육신적인 방도를 할 것인가. 내가 목회를 하면서 구도자 중 seeker friendly church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다 컨템포러리 예배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21세기 이 시간에 원하는 게 여론조사도 해보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하자 하는 것이 seeker friend, 구도자 중심.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종이라면 구도자 중심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 말은 사람들의 필요와 원하는 걸 100번 무시하는 뜻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아니면 누굴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Savior sensitive. 여기 보니까 Seeker sensitive가 아니라 Savior sensitive church ministry가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까 가져온 책 중에 하나가 한두 권밖에 없지만 그 타이틀이 뭐냐면은 윌로우 크릭 처치 그 다음에 세들브록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 교회에서는 다 Seeker friendly church예요. 하나님을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죠. 우선순위가 사람들이 원하는 걸 이렇게 맞춰가면서 하자. 근데 제가 그 몸당 그 학교와 그 교회 수요는 뭐냐? 우리는 Seeker friendly도 필요하고 Seeker sensitive도 필요하지만 Savior sensitive church가 되자. 수요일 날에도 2,000명이 모입니다. 수요일 날에도. 자, 이런 교회들이 있고 또 독립침례교회들도 큰 교회들 많아요. 윌로우 크릭 졸지에 제가 방문해 보니까 자석이 한국 사람 세 번 7,500석. 근데 독립침례교 7,500석 교회가 있어요. 이 두 교회가 지금 아마 최근이 아니라면은 가장 예배당 큰 교회들 중에 하나지만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전통적인 사역을 할 것인가 현대 컨템포러리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냐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냐 혹은 경륜이라는 것이 에베소 3장에 보시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경륜 우리 에베소 3장 이 경륜 그러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성경에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5절에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지 하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경륜이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9번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청직이라는 말하고도 어원이 같아요. 청직이 우리 복음서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분배한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말 그 그리스 말로는 오이코노이아로 이렇게 해요. 오이코노이아 노미아 이렇게 영어로는 오이코 이런 뜻이죠. 이게 경륜이라는 그리스 말을 번역하고 이것은 음역을 영어로 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이코라는 것은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뜻, 하우스. 그 다음에 노미라는 것은 뭐 듀트라노미 그럼 신명기죠. 두 번째 주신 책이다. 이게 룰이라는 뜻이에요. 룰. 그러니까 가정의 칙이라는 뜻이에요. 청지기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 번역 뜻은 administration, 관리, 행정, 그다음에 청지기, 뭐 responsibility, 책임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인류를 대상으로, 창조를 대상으로 역사하시는 어떤 경영 방식이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경영의 플랜 없이 하시지 않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라는 지금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이미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계속 세워가시는데 이제 구약하고 다르다. 모세 때하고 다르다. 이렇게 해서 현 신약 시대가 있고 그 다음 구약 모세 때 이전도 있지만 적어도 모세 때부터 율법이 주어진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런 그 경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교회 시대가 이렇게 오셨는데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저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경 분명히 세 가지의 경륜, 이것이 천년이든 백년이든 간에 세 가지 경륜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똑같이 취급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어떤 경륜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세식 이것을 연장하면 7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거기까지 뭐 동의하지 않으셨는데 적어도 세 경륜이 있는데 그 세 경륜의 구원의 방법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물론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근데 왕국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자, 구약 시대 모세와 다윗,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그러면 여기에 할례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를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다. 다윗은 그럼 어떻게 받았느냐? 뭐로 받았어요? 여기 10편 32편을 바울께서 인용하시면서 이게 죄 가리우심을 받은 자에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이렇게 하셨어요. 구약 시대 때는 죄를 완전히 씻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보혈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카본, 그 대속이라는 말이 카페르라는 히브리 말이고 덮었다는 뜻입니다. 손님이 오시면 막 급히 치우고 더러운 거 있으면 카페 밑에 놓는다고 그러죠. 미국 사람들이요. 덮어놨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피로 돌아가셨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What can wash away my sin? 나의 죄를 덮기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뭡니까? 씻기는 누구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얼마나 정확한 그 가사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어느 경륜이든 간에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받는다. 근데 그 첫 번째 요약이고 두 번째 요약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다른 requirements가 있어요.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내가 뇌지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악한 짓을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그걸 다 끝난 겁니까?
거기다 이제 보상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과 죄 문제는 했지만 만약에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거기 그 피해자에게 보상, 리컴펜세이션 해줘야 되죠. 근데 그건 또 사람하고 관계고 분명히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구약의 그 족장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 모세 이후에는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죄 자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날 와서는 신약 시대, 특별히 교회 시대에 와서는 은혜의 경륜이죠 지금요. 분명히 3장 2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천주교 신부나 다른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구약 때 모세 이후에는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그 전에 족장들이 아버지로서 욥이나 아브라함 직접 주관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지면서도 그것이 없어지고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중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레위 지파가 없어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그리고 여기에 신부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도 뭐 소나 양을 잡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모세 혹은 그 전에도 보면은 죄를 범하면은 희생제물도 함께 드렸어요. 신앙 고백과 회개가 더불어서.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수십 가지가 있지만 그 때마다 그 경륜의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것이 뭐냐면 경륜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보세요. 경륜. 자, 경륜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교리고 가르침인데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경륜이라 하지 않고 세대주의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까 5절에도 나오면 다른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경륜이라는 것은 결국 신약 시대, 뭐 구약 시대 중에서도 뭐 율법의 시대, 그 다음에 천녀 왕국의 시대 이렇게 시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좀 비슷한 개념이 있어가지고 시대다, 세대란 말로 알기 쉽게 한 것뿐이지 그 말 자체는 디스펜세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경륜이에요. 직역하면은 경영. 그리고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무슨 나라 같아요? 오이코노미가 영어에 에코노미. 에코노미가 뭡니까? 경제, 경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코노미라는 영어란 말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에서 왔는데 명사형이 있고 뭐 동사형이 그러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말로 번역할 때 아까 뭐라고 했어요? 경영보다는 경륜이란 말을 했는데 경영이라고 하면은 좀 세속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나는 세대주를 믿잖아요. 나는 뭘 믿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경륜이라는 것인데 당신은 경륜 안 믿습니까? 그거 잘못한 겁니다. 성경에 경륜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바울께서 말씀하죠. 그럼 우리 에베소 3장을 빼버려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서 번역할 때 세대다 혹은 시대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바꿔졌어요.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서 경륜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에 언약들이 있어요. 아담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노아하고도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하고 통해서 언약도 하시고 좀 여러 가지 성경의 언약, 비블리컬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래요. 카비넌츠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아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 내가 너무 언제 집 지라고 그랬는가? 내가 이 하늘이 내 보좌고 왕좌고 이 땅 지구가 내 발등상인데 나를 어디다 가둬놓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하셨지만 네 믿음과 사랑이 갸륵하다.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서 하우스 집을 지어주는 성전이지 결국은요. 그래 너는 안 되겠다. 네 아들이 지는데 그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비록 사울은 그 왕으로 끝났지만 너에게 왕과 너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왕좌가 보존될 것이고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 계속 존속이 될 것이라는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의 그 다윗의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비블리컬 그 카비넌트 중에서.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우스를 짓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요청도 안 했고 요구도 안 했는데 해줬기 때문에 내가 너 믿음을 가득하게 해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근데 하우스란 말이 여러분 영어에서 하우스라는 말이 집도 되지만 뭐냐면 왕조란 뜻도 아세요? 다이내스티 이런 말 있잖아요. To the dynasty 뭐 청 다이내스티 뭐 이런 한 것처럼 하우스라는 말에서 내가 너에게 왕조를 허락했다. 그래서 계속 세습이 되잖아요.
중간에 물론 이제 끊기도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참 왕이 보시게 되었죠. 그래서 이 문자적인 해석을 곧 말씀드리게 되는데 문자적인 해석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경륜을, 이코노미를 믿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언약을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리폼드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언약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세대주의에 반대되는 신학이 뭐냐면 언약신학이에요. 언약신학. 그 언약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아까 말씀드린 여러 아담과 무지개를 주시면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언약.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에 9가지, 10가지 중요한 언약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언약.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 씨를 주겠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하고 그것이 계속 또 이어져서 다윗 때 이렇게 성경적인 언약이 있고 우리 다 믿습니다. 문자적 해석하는 사람들 당연히 믿어요. 성경이. 그러나 지금 이 언약신학이라 하는 카비넌트 세아지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인 용어를 썼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예요? 행위의 언약이 있어요. 행위의 언약. 그 다음에 은혜의 언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구속의 언약. 이런 개념이 있어요. 자, 이 말들은 다 성경적인 말들입니다. 또 개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당연히 성경지라고 완전히 기초를 만들어 놓고 그 후에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행위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언약을 했는데 네가 아직 완전한 의인은 아니다. 아직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상상하고 예측을 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약에 생명나무 혹은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으면은 내가 영생을 주겠다 하는 가설인데 일종의 사실 그거는 성경에 없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아담이 여기 생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혼이. 생명은 영이라면 스피릿이 아니라 소울로 되어 있습니다. 혼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생혼이 됐을 때 아직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집행유예적인 프로베이션한 그런 개념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고 어쩌면 그런 차원에서 그 아담이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정원을 에덴 동산을 잘 관리했으면은 아마 그 영생을 주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도 인정하지만 그렇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문제. 행위 언약 바로 그런 데피니션이. 그 다음에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범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주는 그냥 언약 이런 것은 없어요. 약속이지 이것이 뭐 따로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구속의 언약.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주셨는데 구속도 성경적인 말이고 언약도 있지만 이게 좀 희박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이것이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말씀이 근거해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초로서는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을 할 때 맨 처음에 일단 성경에서 다 파헤쳐냅니다.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이건 누가 뭐라도 절대적인 진리로 그걸 가지고 나서 그 위에 신학을 세워가게 되고 그 위에 논리를 라직을 갖다 더하는 것이 조직신학이에요. 성경적인 신학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진리를 교리를 끄집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는 뭐 오해가 없으니까 다른 이론이 없고 그 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디즈닝, 이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신학을 만들자 하는 것이 조직신학이에요. 그래서 조직신학은 사실 많은 부분이 맞을 수도 있지만 거기 아까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라직, 이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성경 자체로서 나오는 진리를 우리가 믿고 할 수 있지만 가다 보면 자꾸만 라직 가다 보면 나중에 완전 결론 10번, 20번 가면 성경과 반대되는 입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언약신학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언약신학은 리폼드 개혁신학인데 결국 이 사람들이 유아 세례를 합리하기 위해서 이것도 만들었어요. 아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해서 유아 세례가 돈을 주지 못한다. 보탬도 되지 못한다. 이걸 알고 계세요. 상당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나 결국 이 언약신학에 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41절, 42절에 보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에게 주는 것이다 해서 이 구속 이런 언약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베니핏이 그 자녀들에게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아 세례가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번 하면 잘못된 것을 믿으면 자꾸만 이런 거 딴 걸 만들어내요. 예.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유저지 아는 목사 이순종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교제를 하면서 아침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이면서 정말 그 유아 세례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양심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질문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거 유아 세례를 정당화하는 굉장히 좋은 신학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인 해석하는 사람은 성경적인 경륜도 믿고 세대를 믿고 세대주의도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나 경륜은 성경적인 경륜을 믿고 다음에 성경적인 언약도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성경적인 경륜을 믿고 언약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 신학교에서 배운 언약 신약을 믿을 것인가 그래서 걱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미 가지고 손님을 보게 되면 다 이제 그렇게 엉뚱하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근본주의인가 아니면 이제 복음주의인가 이런 것에 질문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가시면 제 이름을 치시면은 제가 근본주의, 복음주의, 그 다음에 신정통주의, 아까 이게 신정통주의입니다. 이 칼바드 신학이. 그 다음에 자유주의.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런 것도 결정하셔야 되고 침례가 많으냐 세례가 많으냐. 제 그 여동생 매제가 장로교를 다녀요. 우리 대신 측의 대표적인 그 목사님이시 최복교 목사님. 한번 모시고 이렇게 가끔 오시는데 장로교 목사님이시지만 침례를 주세요. 한강에 가셔가지고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쉽지 않지만 자신이 믿는 거다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baptize, 바티조라는 그리스 말에서 왔는데 그래서 침례를 요한이 주셨고 또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구한테 침례 받았어요? 침례한테서 받았어요.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것이 오순절 때도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냥 바티조라고 그래요. 요번에 제가 터키하고 그리스 가니까 그리스 사람, 미국에도 그希腊적 교회지만 당신들은 침례가 맞습니까? 세례가 맞습니까?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 말로 되어 있죠. 그리스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바티조가 뭡니까? 사전도 있지만 그 사람 물어보면 다른 게 없어요. 물속에 딥한다, 임몰스한다, 물속에 집어넣다 혹은 다이한다, 염색한다. 그 다음에 침례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교회는 세례를 줘요, 침례를 줘요. 침례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언어가 그 뜻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근데 바티조라는 말이 영어로 해서 baptize 음력이 번역이 아니라 임몰스 침례로 되어 있지 않고 영어 성경에는 baptize로 다 되어 있어요. 그것도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서 혹은 제자를 삼아서 성과 성자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baptizing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baptize를 그렇게 하셨느냐? 근데 세례를 주다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란티조라고 다 보세요. 란티조라는 말씀이 제일 어디서 나오냐면 히브리서 9장부터 11장 사이에 많이 나와요. 여기는 어떻게 피 뿌린다는 말이에요. 피 뿌린다. 란티조라는 말 동사 피 뿌린다. 뿌린다는 말은 히라보로 그리스 말로 따로 있어요. 란티조라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란티조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프티즘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했던 것이 란티조 세례였다면은 우리 지금 이제 해석과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세례를 줘야 되죠 당연히.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신약 성경 안에 란티조라 여러분 그 소프트웨어 찾아보세요. 바로 나옵니다. 피뿌림이라는 한글 찾아가셔서도 마찬가지, 거꾸로 돌아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침례가 맞아요, 세례가 맞아요. 침례가 맞습니다. 장례식이잖아요. 지난주에 저 어머님이 소천대에서 갔었으면 한국에 갔었는데 우리 풍습이 어떻습니까?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간에 장례식 할 때 머리만 땅에 묻는 사람 보셨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시신이 없는 경우는 있지만은 완전히 모든 몸이 다 속에 덮여야 됩니다. 그것처럼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베르데 다음에 그게 부활 다시 살아났다. 그것을 그림으로 의식으로 보여준 것이 침례식이에요. 뿌리는 건 뭐냐면 그냥 네 머리만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어디만 죽었어요? 머리만 죽었고.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죽었다고 이렇게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킹제임스냐 NIV냐, 그 다음에 성경적인 신앙이냐 아니면 의사주의냐 이런 것들, 또 성경적인 믿음이냐 아니면 기복신앙, 우리가 prosperity theology라고 해서 영어로 형통신앙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안 부르고 한국에서 기복신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주제권군인가, 주제권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 맥카서라는 분이 옛날 오래돼서 한 25년 전에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성경 해석과 모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이동호 목사님께서도 참 위대하신 분들이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2000년도 초반에 주님의 만찬이 마치 부부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걸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약간 일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공적으로 이렇게 뭐 세상을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걸 하시면서 말씀 설교하시면서인지 모르지만 많은 장로교 목사님들 들고 일어나셨습니다. 말대로는 말하지 말라 하면서. 그래서 그냥 한 말이지만 또 유사성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제대로 해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정중하게 이동호 목사님이 사과를 하셨어요. 그걸 처리한다고. 그게 쉽지 않거든요. 자기 체면 명성이 있는데. 자, 그런 문제들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 자, 좀 우리가 그 문자적인 해석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 그 우리 이광근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거 제 번역한 책을 출판해 줬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책을 수십 권을 저한테 주셨어요. 읽어보라. 그래서 또 그 전에도 뉴욕에 오셨을 때 몇 번 뵙기도 했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렇죠? 새벽 2시에 일어나셔서 책을 쓰신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800권 이상을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책이 더 필요해서 이제 갔었는데 출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쓰신 책을 몇 가지 주셨는데 보세요. 문자주의로 본 성경 해석의 비극 이렇게 해냈어요. 자,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믿는 게 뭐냐면 문자적인 해석의 실은 95% 이상 거의 다 동의하는 문자적인 해석을 믿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차이, 문자주의로 본 성경 해석의 비극이란 말은 맞는데 문자적인 해석을 사실 여기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뭘 믿고 계시냐면 문자적인 해석을 믿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천년 신앙을 믿고 계시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어떤 신학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지만 또 유명한 목사님들도 데피니션, 정의를 본인이 내리는 거예요. 지금 일반 신학 교계에서 어떤 단어를, 세대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주의가 정의가 뭐냐 말하면 성경적으로 바탕에 딱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우리 교수님이,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거 이상하더라, 잘못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정의를 성경을 정확히 보면 그렇지 않은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하게. 문자적 해석이 본인은 문자적인 해석을 하시면서도 소위 그 고린도후서 4장에 거기서 나오는 문자는 죽이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레터라고 되는데 그것은 저도 100% 동의하는 말입니다. 율법은 사실 죽입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점점 더 죄의 나락에 빠지고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살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고린도후서 말씀만 가지고 본다면은 문자주의라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타이틀면에서 보면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은 문자주의 해석이 잘못됐다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 말씀을 하시. 그다음에 귀납법 설교를 본 설교의 비극. 이분이 하시는 말씀 왜냐 귀납법 해석 설교 그러면 대가 중에 하나가 한국에 누구세요? 이동호 목사님이잖아요. 그분 설교가 잘못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 문제는 이 책을 자세히 보시면 객관적인 명제적인 진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것을 배제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이런 것 중심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비난과 정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 내용이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귀납법 어떤 성경 공부 귀납법 이 설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귀납법 성경 공부와 설교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 이광문 목사님께서 너무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런 이제
이것이 오용되고 그리고 보통 귀납법 설교를 한다고 할 때 이런 명제적인 진리를 배제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계세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책 제목만 보면은 내용 많은데 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문자적인 해석을 잘못 들으시고 세대주의, 경륜주의를 잘못 들으면 그런 오해에 빠져가지고 나 이렇게 본 적이 없는데 생산 얘기를 하시면은 큰 오해가 되신다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고 해결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잘못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감사한 그분도 그 쉽지 않거든요. 체면 때문에. 그걸 취소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누구한테 책망 맞았습니까? 바울에게 책망 받으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뭐 마구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바울도 나는 바울파요, 뭐 베드로파요, 뭐 아볼로 이것이 아니라 언제 바울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언제 베드로가 너를 위해서 죽었느냐? 누가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는데 우리가 따르고 섬길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위대하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도 뭐 이런 미스테이크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시고 여러분이 정말 성경에서 성경을 대로 해석하는 것을 또 이미 해오셨지만 그러나 문자적인 해석에 대한 바른 정의를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5분 정도 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